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리라. 최고의 축복을 좀 어떤 것으로 주면 좋을까? 하여튼 최고의 성경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다윗이 가는 곳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형통한 자의 삶을 살고, 그 다윗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이 이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솔로몬에게 하는 그 한마디, 마지막 말이에요.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 유언이 바로 뭐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우리 대학 청년부가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막 그냥 내가 막 이게 내 힘, 여기서 대장부가 되어 산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6절 보시죠. 6절 보면은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가 대장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사는 자. 할렐루야. 우리 대학 청년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9절도 봐봐요. 9절도 보면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너는 힘써 그 지혜를 이루며 살아라. 아버지가,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장이 몇 장이냐면 열왕기상 3장이에요. 3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를 드려요. 1천 번제를 드립니다. 1천 번제라는 것은 1천 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것 안 물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 그것이 솔로몬이 봤을 때 아버지가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하심과 그 은혜를 누린 그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또 마지막 유언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힘써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뭘 줄고 내게 구하라 그러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합니다.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3장 1절서부터 봐봐요. 1절서부터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2절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다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로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은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봤을 때 아버지가 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음이에요? 주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오늘날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에게 있으니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 즉 네가 어떻게 할 일을 알 것이다. 내 지혜 있는 대로 행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미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네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뭐가 돼야 돼요? 힘써서 대장부가 돼야 돼.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우리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친구들, 정말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예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리고 멋지게 자라난 것은 여러분의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뭘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 아까 기도 예쁘게 잘하더만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근데 한 가지 거기다 플러스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 속에 무엇을 두기 위함이에요? 생명을 두시기 위함이에요. 그 생명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 그리스도 안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대장부의 삶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대장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하는 그 말, 오늘 본 말씀 봐봐요. 본 말씀 보면 1절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여러분이 죽을 날이 임박한 줄을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야, 한 대 더 꽂아라, 뭐 하나 더 나 좀 어떻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놓고 뭐예요?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희는 열심으로 뭐해라? 하나님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알미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멋있게 우리의 마지막을 종을 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칠 수 있길 바라요. 우리의 마지막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야, 와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서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보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에 대장부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 보세요.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을 뭐하라?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라. 다시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주신 음성을 듣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에요. 예?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뭐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에요. 왜? 누가 함께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것을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형통할 것이다. 그 다음 보시죠.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다윗에게 미리 이야기하신,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그 집안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대학청년부, 우리 형님들과 우리 누님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언약과 이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누리면서 그것을 보여주며 사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삶이 무슨 삶이라고? 형통한 삶이고 대장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우리 교회에게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을 복음으로 주셨어요. 이 복음을 우리는 반드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룬 것보다 더 멋지게, 아까 발표 그렇게 하시더만요. 이거 우리 지역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가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식구들 앞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의 지경이 그렇게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위해서는 오직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그때 그시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며 나타내며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으므로 주님 오시는 날이 당겨지는 그 은혜와 복이 있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모든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다윗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 마음에 합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을 어떻게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을까? 뭐가 마음에 합했을까? 아버지의 양을 기를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 새끼를 뺏어가고 물어가면 뭐예요? 아유, 잘못하다가 양을 찾으려고 하다가 내가 괜히 사자 발톱에 그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지. 그러면 아빠가 상당히 마음 아파하실 거야. 그냥 양 하나 줘버리지 뭐. 예,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디서 아버지의 양을 해가지고 뭐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의 입을 찢어버리고 사자의 손톱을 뽑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굴하지 않았어요. 네가 사자냐, 네가 곰이냐, 거기 굴하지 않고 아버지의 양을, 나에게 맡겨준 사명, 나에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이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왜 버려버렸습니까? 그리고 왜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뭐 하지 않아요? 청종하지 않아요. 사울은 누구 체면을 세워주라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자기 체면을 좀 세워주라고. 여기 백성들이 다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흐트러질 것 같다고 나를 좀, 나랑 같이 가서 좀 이렇게 좀 나를 좀 세워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면을 좀 세우려고, 자기 어떤 체면을 세우려고, 자기 어떤 것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안 들어올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요,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봐봐요.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작게 여길 때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그 다음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탈취하기만 급한 거예요. 이것도 좋다, 이것도 좋다, 이것도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말은 안 들어오고 보기에 좋은 그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탈취하기에만 급급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그러니까 사울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왜 내 말을 청종치 않느냐, 순종치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일인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께, 그럼 자기 하나님은 아닌가? 당신의 하나님께 드리려고 취해놓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설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 자기 생각에 좋은 것, 그것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왕은 그거 모르십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밤이 맞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나서 지금 사울을 만나서 하는 얘기예요.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보면요, 사무엘상 23장 보세요. 23장, 이게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30장하고 두 군데 볼게요. 23장 1절부터 봐봐요.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더이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가지고 타작마당을 탈취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쳤는데 이거 보세요.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 다음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서 어떠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 치라. 그래서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가서 치자고 얘기하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가서 무슨 어디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거 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또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의 가축들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어떤 조건, 어떤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하며 가는 거예요. 이것이 대장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장부예요. 장부. 이 장부가 우리 대학청년부, 우리
주님의 몸 된 사랑의 있게 모든 식구들의 믿음이 되시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0장도 봐봐요. 3장 1절서부터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한다면 28장 29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 나라로 피신을 했어요. 같이 일행 600명과 함께 피신을 해가지고 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잖아요. 아니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선봉에 서가지고 하면은 그것이 그림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릴라 사람들의 마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말이 그들에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는데 다윗과 함께 가가지고 치다가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다윗이 뒤를 돌아가서 우리 뒤통수를 쳐버리면은 우리는 영락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영락 없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윗과 함께 하기를 뭐예요? 싫어해요. 거절을 해요. 그리고 넌 다시 어디로 가 있어라? 다시 이 시글락에 가 있어라 라고 해가지고 돌아왔을 때예요. 다시 봐봐요. 30장 1절. 예,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그러니까 그렇게 갔다 온 사이에 뭐예요? 여기 성을 갖다가 불사르고 그들의 자식, 그들의 부인, 그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끌고 가버렸어요. 3일이 지난 다음에 와보니까 그다음 보세요. 2절.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의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만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끌고 가버렸어요. 그다음 보세요. 3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 불타버리고 다 빼앗겨버렸어요. 남은 것이 자기들밖에 없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이 울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루아침에 저 자식이 다 잡혀가 버렸어요. 기르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집도 완전히 다 불타버렸어요. 성도 울 기력이 없도록 같이 통곡을 한 거예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그 다윗의 부인들도 잡혀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남은 사람들이 반응하는가 보세요. 시작. 백성이 각각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이야. 다윗이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되어져 버려가지고 다 잃어버렸어. 돌 들어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다윗이 군급했다는 것은 쉬운 성경을 보면 몹시 당황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한 의도는 아닌데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다시 봐봐요. 그러면서 다윗이 크게 당황스러웠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뭘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때 다윗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용기를 얻었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으로 가져오면 왜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그 다음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아주리라. 그 다음 보세요. 이에 다윗과 그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올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그 다음 보세요. 10절. 곧 피곤하여 부올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이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600명 중에 200명은 지쳐가지고 못 쫓아오는 거예요. 내비두고 나머지 그래도 기력이 있는 400명을 데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정보를 듣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듣고 20절 보면은
양떼와 소떼를 탈취했더니 우리가 가지고 뭘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이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 21절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올 시내가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한대. 그러니까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렸던 거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제 다 찾아 돌아오는데 그 200인을 그 문안하고 그 다음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루들이 다 가로되 그러니까 그 함께한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일리 있는 얘기잖아요. 똑같이 힘들었는데 니들은 더 체력이 바닥나가지고 더 쉽게 지쳤으니까 그래서 찾아오는 일에 거둔 것이 없으니까 너희들 처자만 데리고 가라. 탈취한 것은 우리가 나누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 뭐라 하는지 보세요. 23절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에게 이같이 못하리라.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 예? 했다고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뭐 하지 말아라? 가르지 말아라, 나누지 말아라. 그 다음 보세요.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일반 일진이 같이 분배하는 것이니라 하고 그 다음 보세요.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같이 간 자들이나 여기서 지킨 자들이나 다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규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고 그리고 그 나누는 것도 어떻게 해요? 다시 똑같이 함께 하나가 돼서 함께 이 모든 것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대장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이 삶을 다 자기가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봐요.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대장부가 되어 사는 은혜와 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넘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